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좀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가져오고 오신 마음과 또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이 주께 드릴 마음들을 함께 조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생각하면서 함께 좀 마음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나아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연주로 주님께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이 있음을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감전한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시간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깊이 박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납자가 엎드려져서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 예배를 다스리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장해 주시고 시간 우리의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획대로 철저하신 주님의 계획하신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올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가는 길에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는, 주님 말씀만 순종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되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고등부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김영중 전사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반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예배하는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다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이 시간 헌금과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 같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준비한 손길 위에 주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마음은 원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복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주님의 뜻만이 이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른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이구,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잘 지내셨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마스크로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이 눈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눈이 좀 좋아가지고 다 표정이 보이는데, 전도사님은 올라오면 이렇게 표정이 다 이렇게 약간 찬양 때 웃다가 다 이 표정으로 되는 것 같아요. 학기 시작하기가 막 바쁘죠, 엄청. 정신 없죠. 공부하라 하랴.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격주로 가나? 그렇죠. 고3만 매일 가고. 그럼 주중에 막 숙제 많아요? 과제? 다 끄덕거리고 있어. 슬프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 우리 고1 이번에 고1 된 친구들 새롭게 이제 반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좀 친구들 좀 사귀었어요? 일주일에 뭐 한 번 사귀었어? 괜찮아? 괜찮은 친구들 좀 만났어? 오,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제가 되게 근질근질거려요. 엄청 근질근질거리니까 기대하세요. 제가 조만간 엄청 부담스럽나? 기대하세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고갈렙이라고 써 있는 데 있습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고린도후서 9장 295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5페이지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누가 쓴 편지라 그랬죠? 저번 주에도 이야기해 줬는데 누가 쓴 편지죠? 바울. 그렇죠. 지난주에 고린도후서가 쓰여졌을 때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줬는데 이것만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반대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은 가짜 사도야. 넌 사도 아니야.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가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됐죠?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바울은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같이 볼 건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가로 빼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사망 권세에서 머물러 있거나 우울에 빠져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게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정말 그 천국 소망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웃어줘야 되는데 나만 웃겨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뭐 변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조금 우리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엄마한테 대들고요. 여전히 친구랑 싸우고요. 제 입에선 욕이 나오고요. 막 그래도 아니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다 하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여러분의 죄성이 어떻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의인으로 그냥 삼아 주셨는데 이거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것들을 벌을 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이미 그냥 알았어. 야, 2000년 전에 예수님 내가 너희들 대신 보냈으니까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미 너네들 죄 다 해결해 줄게.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인데 이걸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측량할 수도 없는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경히 여겨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양 살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속에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깨달은 자라면 우리가 잠자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성전이 되었는데 어떻게 어둠과 함께 살 수 있겠냐, 불법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냐, 어떻게 세상에 말하는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들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따라서 돈과 명예와 거기 또 뭐가 붙어요? 돈, 명예, 남자들 조심해야 되는 거, 돈, 명예, 여자, 그런 거에 붙잡혀서 살겠느냐? 이미 너희들은 성전이 되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좀 세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주눅도 들어요. 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데 나도 또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막 뭔가 이렇게 조금 정죄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근심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바울도 이 편지 읽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면 어떡하나. 근데 바울에게는 큰 확신이 있었죠. 그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9장 9절 전반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아멘. 바울이 던진 이 이야기들은요,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근심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근심하게 해요? 진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맞나? 정말 그것을 경험한 자가 맞나?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심하게 돼요. 근데 이 근심은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인 거예요. 이런 근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못 만나죠. 세상이 즐거우니까. 근데 이런 근심을 하고 나의 죄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무너져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기도 한다면 그거는 결국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죄성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그럼 결국 하나님을 찾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감사한 근심인 거죠.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세게 얘기해서 이들이 마음을 조금 처음에는 상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너희들을 이 근심이 너희들이 회개하는 열매가 맺어졌구나. 하지만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상황을 탓하게 만들어요. 왜 이런 세상에서 날 태어나게 만드셨을까? 왜 우리의 가정은, 왜 우리의 학교는, 왜 우리 반은, 왜 우리 선생님은, 왜 내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짝은, 왜 세상을 탓해요. 상황을 탓해요. 그리고 남을 탓합니다. 근데 더 이게 남을 탓하면은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나를 탓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저들과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나랑. 저 친구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데 왜 난 저거를 못할까? 왜 나는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 왜 나는 꿈이 없을까? 왜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을까? 왜 나는 여전히 고3인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계속 찔러요. 그럼 결국에는 우울해지고 넘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근심과 걱정을 하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나와 남을 비교하고 세상을 탓하고 영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고,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세상과 안녕하는 친구들도 요즘에 많아졌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다행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고 했어요. 회개 열매를 맺었죠. 그래서 너무 기뻤던 거죠. 바울은요, 이 회심한 고린도 공동체에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8, 9장에 걸쳐서 이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연보는요,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헌금이에요. 야, 제가 이곳에 온 지 3년 차인데 드디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전선이 또 헌금하는 설교하신다. 네, 좁게는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8장 9장이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헌금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단지 일부일 뿐이에요. 어떠한 이 전체의 메시지의 일부, 어떠한 열매일 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주면요,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야 뭐 저장되어 있는 게 많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되게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요. 이렇게 보내요. 도우라고. 이 소식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가요, 자발적으로 이 소리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그래? 우리가 도와야지. 고린도 그 지방에 있던 고린도 교회가 좀 약간 부유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바울한테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그들 돕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은 어떻겠어요? 너무 든든하겠죠. 이 이야기를 들은 상태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고린도 지방이랑 마게도냐 지방이 있는데, 어쨌든 마게도냐라는 지방으로 가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보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하겠다는 결심만 바울한테 말했는데, 그 바울이 그 얘기 듣고는 마게도냐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심을 전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데 그 8장 1절에서 5절. 네, 여기 제가 띄워뒀으니까 앞에 보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한 절이 더 있죠. 한 절 5절 여기까지.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결심을 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들이 연보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바울을 통해 전달받았잖아요. 그거에 감동해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연보를 자기도 하겠다 한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5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렸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가 결심을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응답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1절에서 2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가야가 고린도 지역의 수도라고 하거든요. 네, 이미 마게도냐한테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열심과 그 원함, 성도를 섬기는 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한 것들을 내가 마게도냐에서 얘기하니까 퍽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동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결심이 마게도냐에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죠. 근데 이게 약간 걱정되죠. 왜요? 아직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보내지 않았잖아요. 아직 얘기만 듣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거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주변 사람들한테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들을 결심을 막 얘기하면서 야, 고린도 교인이 그러더라. 고린도 교인들이 야, 이렇게 한대. 너희도 하자. 이렇게 뭐 얘기했는데 막상 고린도 교회 가서 연보 준비했는지 갔는데 없는 거야. 그럼 어때요? 민망하죠. 바울이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편지와 함께 3명의 형제를 보냅니다. 디도를 포함한 3명의 동역자를 보내면서 이 너희가 1년 전부터 하기로 이미 마음 먹었던 그것들을 잘 준비해 두어라. 그래서 그것을 받으러 갔을 때 민망하지도 않게 하고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헌금을 준비하는 것은, 그래서 감사헌금이나 11조를 준비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지, 중간에 와갖고 갑자기 지갑에 열어서 맞다, 나 감사헌금 해야지, 이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건 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외국을 나갔어요. 요즘 못 나가지만 가정하는 거예요. 외국 나가서 막 몇 년 동안 공부하고 뭐 놀고 뭐 살고 뭐 이러다가 한 5년 6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대요. 그 소식을 듣고 야, 우리 집에 와서 놀러 와라고 초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친구가 오는 그날 며칠 전부터 무엇을 준비합니까? 이 질문 자체부터가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뭔가 준비하겠죠. 뭐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집안이 너무 더러워서 집안을 청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과 뭐 학창 시절에 찍었던 여러 사진첩들 뭐 이런 것들을 뭐 준비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근데 초대해 놓고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다가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눌러 봤더니 그 친구야. 왔네 하고서 갑자기 문 열고 왔어. 그제서야 준비한다면 초대받은 사람이 좀 약간 민망하죠. 뭐지? 내가 지금 우리 약속이 맞았나?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왕 준비한다면 풍성하게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초대받아서 갔는데 얘가 무슨 나 혼자 갔는데 음식을 막 5-6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은 시켜놓거나. 그거 어때요, 마음이? 좋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준비했어. 에이,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다 먹잖아요. 웰컴 드링크가 딱 있어봐. 와. 그런 거 아직 뭐 고등학생이라서 별로 안 해봤죠?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헌금이 되었든 섬김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1년 전에 너희들이 계획했던, 마음에 있었던, 마음에 정했던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 그대로 준비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놔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하냐고요? 봅시다.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고, 네, 아멘. 모든이 참 많이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모든 일에요 항상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그 은혜가 이렇게 넘친 게 무슨 소리예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흘른다는 거잖아요. 은혜가 넘쳐서 흘러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옆으로 쭉 물을 채웠을 때 물을 넘쳐서 오버플로잉이라고 하죠. 이렇게 넘쳐가서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한마디로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 은혜가 넘쳐, 그 은혜 자체가 우리를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결국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연보일 수도 있고요, 섬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언어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행동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눈빛일 수도 있고요.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일로 흘러갔냐면 착한 일로 흘러간다고 얘기하죠. 바울은요 9절에서 시편 120편 9절을 인용하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9절, 제가 시편 120편 9절이랑 같은 부분을 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9절을 같이,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편의 문맥 안에서 이 구절은요, 이 구절은 의인의 행동을 의미해요. 바울이 이 시편을 인용한 이유가요, 가난한 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것, 그러니까 연보죠. 연보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요, 그들의 의가 영원히 서는 것으로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데요. 10절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0절. 네, 10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게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는 자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심을 것을 주시는데 심을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앞에 다시 보세요. 씨뿐만 아니라 뭘 주신대요? 심는 자의 양식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심는 자의 먹을 것들까지 다 주시면서 심을 씨까지 주시면서 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심는 자는 뭐만 하면 돼요? 심기만 하면 되잖아요. 먹을 거 다 주시니까 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된대요?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냥 씨만 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씨 줬으니까 가서 농사지어 열매 맺어 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농사할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그 일을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하는데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통해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4절을 볼게요. 14절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도움을 받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를 당연히 감사하게 받겠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겠죠. 여러분들 돕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그들의 그 도움에 감사의 고백도 하고,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고, 그게 우리의 인간의 그냥 도리 아니에요? 도리? 너무나 당연한? 결국 이 고린도 교인들과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서로 동역할 것 같은, 같이 함께 걸어갈 것 같은 뭔가 아름다운, 약간 훈훈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편지의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당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와줬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권면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보다 단지 부유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옆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연보였던 거죠. 이 상황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와 헌금은요, 단지 일부인 거예요. 일부의 방법, 한 가지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요, 이렇게 흘러 넘치는 은혜를 서로 경험해서 서로 채워주기 위함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경험하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각자가 느끼는 영역들은 또 다르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다 모아도요, 하나님을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너무 크신 분이시고 너무 은혜가 크시니까. 출애굽 시기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40년 광야 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 걷어라. 많이 걷고 못 걷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걷다 보면 그거를요 이렇게 나누라고. 많이 채운 자들은, 많이 거둔 자들은 적게 거둔 자에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부족함과 넘침없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다 주세요. 동일하게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요,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뭔가 더 부유함이 있으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한테 손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유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없는 친구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겠죠. 요즘 시대에 보면은 마음에 여유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뭐만 하면 승질내고, 뭐만 하면 분노하고, 뭔가 딱 보이면 저거 뭔가 잘못됐어, 그럼 우르르 가가지고 욕하고, 뭔가 진짜 마녀사냥처럼, 물론 잘못했지만 그들을 막 분노를 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서로의 부족함은 채워주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혹은 아직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꼭 경험하시기 바라지만,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감격, 내가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살리시는구나,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냥 단지 교회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저 열심히 했어요. 고등부 때 저도 막 찬양팀 섬기면서 막 학생 회장 하라마 회장 출신. 너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 나중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뭐 전사님 하라는 거 다 하고, 심지어 저희 때는 좀 찬양 인도 지금 선생님이 하시죠. 학생 라떼는 말이야 내가 했어. 내가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있는 데서 고1, 고2애가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 그랬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느꼈어요. 뭐였냐면, 교회 다니는 것이 진짜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교회는 어떻게 다 왔는데 나의 일주일은 진짜 보잘것 없었구나. 하나님이 1도 없었구나 내 인생에. 그거를 깨닫고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제대로 내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이
첫 그 마음이 자발적인 마음이잖아요. 막 누가 뭐라고 해서 야 너 성경 읽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큐티해야 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느끼고 그 은혜에 인해서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합니까? 성경엔 넘치는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은혜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 은혜의 크기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크구나를 느껴요. 그럼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는. 그 복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하도 앞에서 메시지만 하니까 몸이 근질거려가지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별거 안 합니다. 별거 안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비대면 시대이기도 하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기 그 임팩트 카카오 알죠? 요만한 사탕, 무설탕 사탕. 거기다가 그냥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드시죠? 그래도 오늘 하루에 웃음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이렇게 딱 써놓고 옆에 그냥 또 약간 소심해가지고 지저스 러브 써놨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안 써놓고 교회 로고도 안 써놓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이제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캐릭터 옷에다가 그냥 옷 요즘에 영어로 막 써 있는 옷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지저스 러브 조그맣게 써가지고 붙여갖고 이렇게 줘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복음을 엄청나게 전하는 일도 아니고요. 근데 그냥 그런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걸 받으면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리고 이게 한 3,000원 돈 하거든요. 저도 감사하게 후원을 받지만 그냥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야, 얘들아, 이거 주면은 저기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주면은 좋아할 것 같아? 물어보니까 좋지. 그래, 그럼 너희들 것도 챙겨줄게.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흘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 다 믿는 사람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교회 다니잖아요. 어떻게든 그냥 귀로 듣잖아. 여기 앉아서. 근데 세상에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사실 전도사를 하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는 줄 알아요? 내가 있는 이곳이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인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라고 해봤자 20%가 안 돼요. 근데 그 20% 안 되는 게 이단 포함해서 2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나가는 10사람 중에 2명도 안 믿는 거예요. 2명도. 그러니까 저는 이 삶이 사실 싫었어요. 어차피 다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그 믿음의 크기니 뭐니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밖에 나가서 어떻게든 좀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지저스 러브 요만하게 써놓은 거 조금이라도 좀 얘기하고 싶다. 저는 그 은혜를요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반주 잠깐 해주시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 앞에서는요 바울처럼 얘기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큐티 왜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멀리 살다가 왜 주일에 와서 회개한다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라고 그냥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리니까. 근데 그런 소리가 단지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어떤 결과예요. 열매 맺게 되는 결과라고요. 근데 그걸 어쩌면 저는 이 앞에서 방법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헌금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기도하는 삶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큐티하는 삶으로 드러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한테 있으면 그냥 그것들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전도요? 흘러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수련회 때 생각해보세요. 적어도 모여서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있었던 그 시간들, 결국에 우린 나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매 순간 여러분들한테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 진짜 힘들 거예요. 게다가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때에 비할 수 없는 어떠한 입시 엄청나더라고요. 그거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거요, 당연히 아무 일도 아닌 게 돼버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그건 그냥 끝난 거고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그 믿음을 갖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고등학교 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넘쳐 흐르는 은혜를 착한 일로써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결과로서 말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넘치는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안에 있는 어떠한 글자로만 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만 그냥 텍스트로만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 당신의 그 말할 수 없는, 정말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은혜, 넘치는 은혜를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작정한다고,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작정한다고, 아니 뭐 새벽 예배를 작정하겠습니다, 이런 작정으로서 어떠한 일로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연보를 준비했던 것은 그들의 잘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께 맡기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자 작정하니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연보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바닥에서 어둠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넘쳐나는 은혜를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매 순간 그것을 붙들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그런 율법, 하나님 아버지, 당신 뜻대로가 순종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당신의 은혜로 솟아올라와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가서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야 그나마 하나님께 달려가면 되고 하나님께 말하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지면 주님께 채우심을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속에 담아두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친구, 하나님 나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그 착한 일이 당신의 그 복이 하나님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그냥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등학교 3년의 생활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가 헷갈리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신데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임을 알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내가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내어드리고 당신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그 기적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경험해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를 먼저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끝에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질그릇과 같은 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움, 그 크신 영광을 우리의 몸 가운데 심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역시 주의 은혜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억지로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넘치는 그 은혜에 그냥 우리의 몸을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를 수많은 것들이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광고 드릴게요. 한 가지만. 그 지난번에 그 수련회 때 서종현 선교사님께서 이 책을 보내주셨어요. 이 책을 잠깐만요. 송찬양, 김지훈, 정다혜 다 왔어요? 송찬양, 지훈이 왔고 정다혜. 네, 우리 정다혜 친구는 저기 김정희 선생님께서 챙겨주시고 좀 이따 나머지 친구들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장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광고 띄워주시고요. 네.
벌써 이제 3월 셋째 주죠. 이제 3월 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 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생활 또 적응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열심히 또 친구들하고 잘 사귀고 또 학교 생활도 또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네. 네. 왜 이렇게냐? 네. 예, 꼭 기억해 주실 거 코로나 건강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방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잘 건강 개인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학교 새 학년 또 새로운 선생님들 새 친구들하고 좋은 또 전도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성경 통독 선생님도 열심히 좀 지금 여호수아 좀 읽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셀 모임은 현장에서 여기서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능하면 선생님들은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은 주일날 오후에 학생들하고 좀 시간을 맞춰가지고 줌으로 해서 한 번씩 좀 모여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아이디어니까요. 가능하면은 이 현장 예배하는 아이들하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면은 겹치면은 선생님이 셀 모임을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은 오후에라도 학생들하고 좀 셀로 그러니까 줌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양육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반이 큐티반 운영하고 약간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15명 한정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또 시간에 따라서 또 반을 나눌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또 지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면은 그렇다고 만나서 하는 건 아니고요. 줌으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다음. 자세한 거는 선생님들이 요 화면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공유를 해드리면 한번 읽어보시고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기도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줌을 또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학습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3월 28일 학습 세례 입교식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27일 날 3시에 교육과 문담식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본관 2층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입니다. 학생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못한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이번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세례 입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신청 안 하신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다음 주 봉사는 교육관 1층 출입 쪽에 지원해 주실 선생님은 3-3세례 한경 선생님이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온도 체크하고 출입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헌금 기도는 헌금은 1-1셀이고요. 대표 기도는 김정희 선생님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있나요? 네. 교사 광고입니다. 임원 선생님들은 오늘 오후에 5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시면 될 거고요. 4층 409호에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교사 원래회는 줌으로 진행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3월 27일 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4층과 화장실을 우리 선생님 2학년 선생님들이 모여서 해주시면 됩니다. 5인 이하 모임을 준수해서 청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추가 광고는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실 거고요. 이쪽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세 선생님 2-4 선생님이고 찬양팀 선생님을 맡고 있는 백성현 선생님입니다. 네, 박수는 안 쳐주셔도 되고요. 아니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찬양팀을 저희가 모집을 오늘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고요. 딱히 분야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사실 지금은 그 5인 금지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연습하는 게 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악기를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할 수가 너무 땡기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악기를 맞춰볼 수 있는 좀 여건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싱어들만 우리 친구들이 좀 도와주고 섬겨주실 건데 저희가 지금 모집은 일단 당분간은 만약에 조금 마음이 있는 친구들, 마음 있는 자매들만 좀 모집할게요. 자매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찬양팀이 좀 이렇게 좀 차별한다고 오해하진 마시고요. 저희 찬양팀 안에 지금 한 9명에서 10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2학년에 진영이 말고는 다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진영이만 혼자 여자라서 찬양팀에 너무 이렇게 남녀 비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자 자매들이 혹시 좀 뭔가 자신이 싱어로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저희 반주로 섬겨주시고 싶다거나 저희가 모집 분야는 일단 피아노랑 싱어로 한정을 지어 놓을게요. 그리고 다른 분야도 열려있긴 하지만 일단 이거 2개로 저희가 조금만 한 몇 주간 광고하면서 모집을 한 후에 따로 추가로 좀 더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마음 있는 친구들 더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반 선생님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반 선생님께 찬양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면은 제 번호를 알려주시던지 선생님들께서 제 번호를 알려주시던지 아니면 저한테 이렇게 따로 말씀해주시면 찬양팀 좀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기도해 보시고 우리 자매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매분들 많이 계신데 좀 싱어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찬양팀에 좀 마음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혹시 또 따로 추가로 네 그러면 박수로 광고 마무리하고 셀모임 하러 이동하겠습니다.